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당하셨으며 배고픔과 피곤함 등 인간의 연약함을 지시시고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순수한 영적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며 신체적 피곤함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천사보다 낮은 지위의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사보다 잠깐 못한 시간은 이 땅에 사신 3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입니다. 저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느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잠깐 못한 모습으로 34년 동안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데요, 천사보다 잠깐 못한 모습으로 사신 그 예수님, 왜 천사보다도 잠깐 못한 모습으로 사셨을까? 그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잠깐 못한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구원하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소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도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 한 분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그분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을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혈로 거룩해졌다. 이 거룩이란 뜻은 구분되었다. 뭐하고 구분되었다는 걸? 죄하고 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마땅히 죽어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달라요. 또 형제들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 공동체로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에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오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형제로 자매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오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오는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오는 은혜는 죄를 속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한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영생을 얻게 하는 좋은 소식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계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시여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우리의 시선을 앞에 있는 15절과 16절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17절에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면, 그러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탄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종노릇하는 그 종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노예시장이에요. 노예시장. 그리고 저는 노예를 사러 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중세시대에는 노예시장이 있어서 여러분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는 어떤 노예를 사가겠어요? 주인은 여러분 건장한 노예를 사가겠지요. 여러분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말라깽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몸도 연약한 노예지요. 많은 사람들은 주인들이 사갑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뭐예요? 그 주인의 밑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연약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이 노예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가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종의 그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획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야, 나 같은 노예도 사는 주인이 있구나. 그리고 그 주인을 종종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 주인이 가는 가운데 뒤에서 누가 따라온 것 같아서 휙 돌아본 거예요. 그 노예인 거예요. 너 왜 나 따라오니? 아, 주인께서 저를 사셨지 않습니까? 이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산 것은 맞아. 그러나 내가 너를 자유케 하니까 너 네 맘대로 살아. 이게 뭐예요? 속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로로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종의 몸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종으로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오는 은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는 희생, 즉 피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속량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는 곧 피의 제사예요. 피를 흘려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모든 것은 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잘못할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제물은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경제적인 용어예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구속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다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사, 피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제물에다가 안수를 내요.
우리 양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양의 머리에 안수를 내요. 안수하는 이는 그 도둑의, 그 주인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전가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제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고 제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이 양을 받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안수하고 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목을 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피를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냄새와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뭐예요? 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뭐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어요. 왜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있는 김 목사의 모든 죄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 조종원 집사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 주은의 자매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여기 보세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 3만 원이에요. 3만 원인데 제가 이 성경책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성경책은 얼마짜리예요? 3만 원짜리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이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제가 3만 원을 지불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3만 원을 지불하고 이 성경책을 사면 이 성경책은 얼마짜리예요? 3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여러분이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짜리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속량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정해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할 여러분 문구가 있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무슨 말씀이냐? 자, 보세요.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거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서 알잖아요. 영어 단어로는 어토먼트입니다. 이 어토먼트를 여러분 분석하면 at, 장소적인 전치사잖아요. at, 장소에서. 원, 하나라, 먼트, 이루었다. 장소에서 하나를 이루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하면서 두 가지 여러분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토먼트, 저 십자가라는 장소에서 먼트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과 어떤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공로가 있다고 한다면, 나보다 열심히 있고 나보다 공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여기 있는 김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고 여기 있는 김 목사보다 더 열정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김 목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 김 목사 너 그거 믿지? 뭘 믿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 네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량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오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오는 은혜는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오는 은혜는 우리의 죄가 속량된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는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헬라어로 호하기야조인데 성별하다, 성결하게 하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어요.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계속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주인의 신분에서 여러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의 영화의 단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의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거,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김주 집사님하고 어디를 가는데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김주 집사님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꾸 내 뒤에다 숨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김주 집사님은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야, 김 목사, 너 숨어. 아우, 창피하게. 숨어.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형제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낳으셨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저가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인내하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고 저 사람 한번 딱 때려주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서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우리 남편을 내가 용납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서 그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매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는 은혜는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차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딱 서 계셔가지고 김 목사야 이런 인사해, 김지 집사 인사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여러분 우리를 소개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 같은 주인이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난을,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 훗날 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옆에서 삐죽삐죽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낯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속량받았고 거룩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김 목사야 경배해, 누구누구야 경배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실천되고 용서가 실천되고 인내와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착한 행실을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는 은혜는 능히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오는 은혜는 우리의 죄가 속량될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함을 입어 능히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시험받은 성도들을 능히 도울 수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보다 더 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시험 테스트가 아니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 템프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팅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인데 그건 템프테이션이에요. 여러분, 이 템프테이션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템프테이션 했던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 그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런저런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기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시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삶에 이런저런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험 가운데 능히 이기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나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담대히 주 앞에 나가서 주 앞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보이에 대한 이한이에요. 그것은 뭐냐? 계속해서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속해서 돕기 위해서 뭐예요? 달려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돕는다, 달려와서 돕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주님이 달려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시험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중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탄 마귀는 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것을 가만히 인내하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슨 사실이냐면 이 사탄 마귀가 영원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의 창문, 우리 마음의 창문, 우리 생각의 길, 우리 마음의 생각의 길을 차단시켜야 되는 거. 왜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때 떠났던 사탄 마귀가 다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틈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채우는 거예요. 유튜브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틈이 벌어지지 않아. 그러면 사탄 마귀가 들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채우지 않습니다. 말씀을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채웁니다. 유튜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오는 은혜는 능히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사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으로서 우리에게 온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송장되었고 우리가 거룩해졌고 우리가 능히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았을 때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했는데 사탄 마귀의 공격을 당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그냥 여러분 수백만 원이 깨졌는데 내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수술을 해야겠고 병원비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시험이 있을 때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게 달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지금 나의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달려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 가운데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괴롭다고 친구 불러대서 여러분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신세 타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시험이 왔어요. 근데 능히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너무너무 힘드니까, 핍박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속량을 입었다. 우리가 거룩해졌다. 그리고 능히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붙드시면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녹본산 샘물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오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